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9절로부터 29절 말씀, 신약성경 18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9절로부터 29절 말씀, 신약성경 183쪽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으실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며 부활절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오늘 본 말씀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의미하거든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아직 이때는 주일 개념이 서지 않았을 때인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주일, 주님의 날. 우리는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죠. 매 주일 주님의 날을 우리는 예배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어떤 주님을 예배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를 예배하고 내가 다시 살 것을 주님처럼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오전부터 아주 난리가 났더랬죠. 오늘 새벽 말입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마리아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간 겁니다. 간도 크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으로 간 겁니다. 외진 곳 로마 군병들. 이 로마 군병들은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공수부대, 특공대 이런 그런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은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부대이고 어떤 적들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군인 중에 군인이에요. 그들 가운데에 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자체가 보통 용기,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가서 보고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죠. 세마포가 감겨있던 것이 풀려진 것만 보고 돌아왔는데 마리아는 다시 갔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산한 하루가 지나서 오늘 오후 저녁 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부활 주일날 오후 저녁 때에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수소문해서 10명과 11명과 그 다음에 또 몇몇 여인들, 가까운 또 제자들, 그들을 수소문해서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데 믿어지냐? 정황을 봤을 때 나는 못 봤는데, 베드로가 말이에요. 세마포가 벗겨진 거는 봤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나 이 마리아는 아주 줄기차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여인들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긴가민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주일이 시작된 겁니다. 첫 주일. 첫 주일은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은 앞에 표기된 것처럼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세력으로 오인돼서, 오인이 아니죠,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잡혀가면 죽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 다음에 부활의 의구심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그러죠. 제자들 중에 어느 하나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저는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살펴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녁 때까지도.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저녁에 말입니다. 저녁에. 의심 많은 제자들, 의구심에 빠져있는 제자들. 여러분들 제자들 하니까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큰 것 같이 생각이 들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이걸 확신해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누가 살았다라고 하면은, 또 예수님께 다시 산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잘 안 믿겨집니다. 부활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바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믿음이 발생이 된 겁니다. 믿음이. 이쯤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살펴보면은 정상적인 세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30대, 40대, 지금 이제 30대, 지금 예수님께서 33살이 되었으니까 30대가 되겠죠. 이런 일반적인 지식을 가졌던 이 사람들의 이해로는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전반적인 이해도 마찬가지죠. 과학적인 지식이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우리가 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지식과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갖춘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 예수님 제자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살을, 그 손목을 보면서 예수님 그 옆구리를, 예수님 옷을 벗어주셨잖아요. 가슴을 열어 보이시고 그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니요. 누가복음 24장 37절로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웠어요. 그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보고도 그들은 영으로 생각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보고도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워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역사적인 현장에 있던 제자들, 그들이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고 믿었다고 우리는 착각해버립니다. 그들은 보고 믿었어요. 왜 이런 착각이 생겨났냐고 하면요, 곧바로 도마의 등장이 기록이 되는데 24절 이후에 도마가 등장하잖아요. 도마는 제자들보다 더 의심이 많았던 듯 싶습니다. 도마 이름 자체가 의심이라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요. 의심 많고 또 우둔한 행위, 그리고 몰이해적 행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의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둔하게 행동을 한 경황들이 성경에 곧잘 잡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도마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절, 그 부활 주일날 저녁에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은 겁니다. 의심 많죠. 우둔한 행위로 또 십자가에 대한 몰이해적 행위,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더 한층 도마는 더 깊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또 믿어지지 않고 의구심이 많을 때 더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도마라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믿음이 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다른 제자들은 보지도 않고 믿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도마의 등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도마의 등장을 통해서 도마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늦게 참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실상은 없어요. 제자들도 그랬고, 보고 믿고 만져보고. 이 도마라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도마를 살펴보면요, 도마를 더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도마가 왜 몰이해적 행위 또 우둔한 행위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체하셨다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상황은, 예루살렘 상황은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일주일 지금 전 상황이죠. 일주일도 안 된 금주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한다면 한 수요일이나 화요일 날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충천해 있는 그런 상황에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그냥 자면은 그냥 일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거기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굳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도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또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틈을 줘요. 이런 상황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지만 물론 제자들도 주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같이 동행하고 같이 부대끼고 그래서 같은 건 비슷한 나이잖아요. 비슷한 나이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너무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니까 띄워놓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어떤 부분은 너무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냥 예수님의 표현들을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 가는 게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런 표현으로 퉁을 추는 거죠. 이런 도마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어야 되지 않아요? 부활을 알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부활 주일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제 서울 쪽에는 다들 그럽니다만 이제 그 외의 지역은 다 예배들이 다 재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또 한 주간 또 쉬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굳이 부활주의를 드려야 되고 또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념해야 될 그런 뚜렷한 어떤 당위성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는지 주님의 부활이 정말 나의 부활인 줄 정말 이게 매치되고 이게 나의 부활로 인식돼서 이게 믿음으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나는 기뻐하고 있나? 나는 이 부활을 내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어야 할까요? 중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아멘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3년 동안 가르치신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날 저녁까지도 못 믿었으니까 부활을 믿느냐라는 말씀에 확실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시 산다는 게 이게 믿어지냐고요. 다시 산다는 게. 다시 산다는 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냐고요. 확실하게 이걸 확정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으로. 다시 산다는 게 이게 믿어지냐. 대부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쉬게 되면서 목사님들의 걱정이 깊습니다. 또 장로님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깊죠. 앞으로 믿음의 방향이 어떻게 갈까? 앞으로 이 신앙생활에 상당한 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 예견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앞으로 인터넷 교회가 등장할 거고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냥 계좌로 입금해서 헌금을 하는 이런 식의 교회들도 일어나게 될 것 같고 등등 그냥 상당히 많은 걱정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선교단체들이 생겨나서 선교단체들 뭐 CCC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러한 것들을 대체하는 경향들도 있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앞으로 교회가 바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을 건가?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이런 걱정을 하다가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부활을 믿는데, 나는 믿는다고 제 자신은 확신하는데 다음 세대는 이 부활을 이 믿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감당이 되지 못하는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정말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걱정에 또 그냥 막 어젯밤에는 꿈도 꾸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막 되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도 들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걱정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또 한 사건이 있죠. 엘리야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대결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 백성들 앞에서도 한번 그러고 또 하나님께도 한번, 또 다시 한번, 한 두세 차례 거듭거듭해서 나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믿음을 다 저버리고 나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만 남았다.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믿는데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어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책망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슨 소리? 이스라엘에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네만 믿는 줄 아냐? 택도 없는 소리,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잖아요. 지금 저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 그 손목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옆구리를 제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여튼 믿어요.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믿음,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란 제목이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더불어서 이 사건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 두려움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증거하십니다. 평안하라. 여러분들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더 큽니까? 평안이 더 큽니까?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은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현장은 우리를 잡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부활을 우리가 확신할 때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뻐.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캐논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본 밖에서 말씀을 받는 것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히 아주 위태로운 거죠. 말씀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건데, 말씀 안에서 발견을 하다 보니까 부활을 믿는 자는 기뻐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거듭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부여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 가운데 또 정말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셔서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되십니다.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독교인 된 표시가 무슨 다른 표시가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이 환한 겁니다. 핍박 가운데에도 그들이 죽음의 이기 앞에서도 지금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환했어요. 저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 믿어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야, 그 허튼 소리죠. 나는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그 손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옆구리를 본 적이 없는데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 앞으로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겠구나. 아니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다음 세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네. 도마라는 제자를 따로 떼어서 의심 많고 의구심 많고 또 자충우돌에다가 또 우둔하기 짝이 없고 멀리예적 십자가에 대한 멀리예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던 이 제자를 따로 떼어놓고 나중에 합류시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본 말씀의 측면은 다음 세대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우리들을 향해서 허락하신 말씀일 줄 믿습니다. 성경이 대부분은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쓸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우둔하고 어리석은 의심 많은 도마,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도마, 다 우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때로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런 현재적인 이런 도마인 나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일 저는 나 같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성격이 좀 안 좋은가 모르겠는데 도마 같은 제자는 그냥 딱 떨어뜨려 버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 그러시잖아요. 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얼마나 인자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 그 한 제자마저도 의심 많은 제자, 늘 불똥불똥거리는 그 제자를 도마에게 야, 너 안 믿어지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봐라. 내 손목을 한번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의심 많은 도마 같은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셔서 말씀하시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라는 인물을 통해서 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사람들이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믿는 자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안, 부활로 말미암아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충만한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주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스럽고 또 두려움이 여전히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도마처럼. 이 영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받아라.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거 자료를 된다고 한들 과학적인 지식적인 자료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일반적 보편적인 원리로는 이 부활을 다시 산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제 믿음을 증언할 뿐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나로 믿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21세기, 22세기가 가는 지금 이 시대에 과학적인 시대에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거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실 거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믿지 못하는 앞으로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축복성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둔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자충우돌하는 도마와 같은 나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듯이 성령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심히 걱정스럽고 다음 세대가 걱정스러운 우리의 심정을 이 도마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더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 기뻐하며 평안하며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걱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부어주시었고 아버지 기쁨을 주시며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